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빌닷의 공박에 대한 욥의 항변이 9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과 이 죄악의 상관관계를 피력했던 빌닷의 논리를 일축하고 1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에게서 나는 의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50보 100보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는 데서 한 발 물러서고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입니다. 본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좀 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흠없는 자로 산다고 자부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자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가 생겼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혼돈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이러한 혼돈, 무너짐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를 들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그 종살이가 그들에게 익숙해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자 고난이 그들에게 가중되며 그들에게 혼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가 찾아옴으로 말이지요. 그때 그들의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모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발 좀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다 자란 새끼가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다시 말해 타성에 젖어버려 있으면 그 둥지를 흘러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습관이나 타성에 젖은 것들을 바꿀 수 없으니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이런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말이지요. 이처럼 혼돈은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 마치 신앙을 다 까먹는 것으로 생각해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 것을 놓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그렇게 자꾸 교회를 옮기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만 자란 가분수로 말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어른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욥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자 드디어 그가 붙들고 있는 자기의 가치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다만 사는 것이 싫을 뿐이다 하고 말이지요.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여러분은 욥의 이 고백을 성경 어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 한 바울의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멸망 곧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서 심판한다고 하니 말이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주인과 같이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말이지요.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갑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 갑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자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갑절은 율법 신앙에서 진리를 아는 신앙으로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것 말이지요. 5달란트로 장사를 했다는 의미가, 장사가 뭡니까? 내 것을 던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바로 장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움켜쥐다는 뜻을 가진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것 말이지요.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곧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받은 사람만이,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욥은 지금 고난을 통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심판 아래 있음에 이 눈뜨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욥의 이 고백 또한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 나눈 내용과 같은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두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두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전하다고 하는 자나 죄인 할 것 없이 전부 죄가 드러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모든 인생들을 심판 아래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바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 신앙의 메인 욥을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욥기의 이야기는 율법의 초보 예매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진리로 인도하는 로마서와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의 이야기가 신약의 로마서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욥기를 보면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성으로 나아가잖아요. 이 로마서가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어조로 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논쟁적인 어조로 그 세계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은 지금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성령의 생각과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육신의 법과의 끝없는 논쟁, 영적 싸움 말이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합니까? 3대 1의 싸움에서 겉으로는 욥이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바로 자기를 내려놓은 욥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영적 싸움도 나를 내려놓는 부인하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자신은 죄인이기에 더불어 재판정에서 변론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변론해 줄 중보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중보자가 누구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놓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 의에 매인 사람들은 예수를 결국은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일시적으로 사단의 시험에 넘긴 것도 그의 세 친구를 통해 고통받게 하신 것도 알고 보면 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나만 바라보며 내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자기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손을 펴고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주어진 환경과 삶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바로 내가 쥐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욥이 겪었던 이 혼돈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나만 붙들고 있지 않도록 치어도우시고 고개를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함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주께로 향하게 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 땅의 무거운 아버지 함 나그네 길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